우리나라의 화재 신고는 또는 응급 구조 신고는 119입니다. 근데 미국은 거꾸로 911, 911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또 이 신호가 999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옛날에 다이얼식 전화기를 보지 못했겠지만 옛날에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요. 칙, 칙, 칙. 우리 어린이들 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응급신호가 왜 119인지 이런 말이 전해옵니다. 일자는 제일 빨리 돌리니까 빨리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번호 빨리 돌리도록 11 됐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 해서 마지막 9는 그래서 빠르게 여유 있게,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해서 가정에 위급한 소식을 구조대에 잘 전하라 해서 119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다에서 위급한 일을 만났건 산에서이건 가정이건 빌딩 아니건 어디든지 우리가 119를 돌리면 신속하게 구조차가 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33. 왜 333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생전에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가져다 주실 수 있구나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통적인 소원, 여러분 개별적인 소원이 다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믿음 위에 내가 한번 내 자신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표어가 내게 꼭 필요한 표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 그런 표어를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정말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소원을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원하시는 그대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이 기도에 대한 이 신뢰를 통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오늘 세 사람의 인물은 엘리야와 한나와 히스기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다 다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나라의 왕으로서 리더였습니다. 이 속에는 리더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하나님의 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어떤 태도나 기도의 어떤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다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자세로, 이런 각오로, 이런 열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너무 몸이 건조하지 않은가, 우리의 열정은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마지못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기도하면서 반신반의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이 하나님 때가 되면 들어주십시오, 좀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는 역사상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왜냐하면 엘리야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사건, 이 엘리야가 살았던 당시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의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쪽의 유다 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8명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북왕국에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극악한 왕, 노토리어스, 아주 극악한 이 왕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 이 여인은 극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정략적으로 이 아합이 이방인 여자 시돈과 두로에서 살고 있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왕비로 맞이했는데, 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던 여인인지라 우상을 가지고 왔고 남편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더 부추긴, 아주 남편과 아내, 이 왕과 왕비가 우상을 지독히 섬겼기 때문에 북왕국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엘리야에게 별명이 있다면 불의 사자라고 일컬을 만큼 엘리야의 생애는 이 불과 연관된 사건이 몇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바로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경합이었습니다. 자, 기도의 경합이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를 비롯해서. 그래서 왕비는 특별히 아세라, 자기가 섬기고 있던 이 우상을 온 나라에 섬기게 하는데, 이 왕비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450명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알이라는 농경신, 즉 비를 주관하는 신, 농사를 잘 짓도록 풍요를 상징하는 이 바알 신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일 몇 시에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신을 다 모아서 나와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우리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것이고, 만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저들의 신이 쌓은 제단에 불로 임할 것입니다. 기도의 경합을, 쉽게 말하면 컨테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세벨은 엘리야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드디어 갈멜산에 집결을 했습니다. 450명 대 1명, 1명 대 450명. 그러나 이 숫자는 450대 1이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경합에서 누가 어떻게 역사를 일으켰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당신들의 신을 부르시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오전까지, 오후까지 이들이 열심으로 부르지만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나무를 깎아 돌로 깎아 만든 이 바알신이 어찌 사람들의 이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들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잠자니까 빨리 깨워봐라. 아니면 너희들의 신이 멀리 여행을 갔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여러분의 신을 불러라.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관례대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제단을 돌면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정신없이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여전히
반응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자기가 쌓은 제단으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 아닙니까? 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쌓은 제단에 도랑을 파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갖다 두고 물을 붓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태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제단 위에 준비된 각을 떤 송아지와 그 돌들과 나무와 흙과 도랑의 물까지 핥았더라 그랬습니다. 불꽃의 모양이 흙과 나무와 돌과 물을 모두 핥아서 태워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자, 엘리야는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누가 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여실히 증명이 되자 명령을 내립니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알의 선지자들 한 사람도 이 산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엘리야가 직접 그들을 데리고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다 목을 베어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 바알신은 농경신이라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3년 반. 여러분, 오늘 과학의 시대에도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굉장한 농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 그 시대에 비가 없었으니 자, 바알신이 비를 내려줄 줄 알았는데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안이 내려오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3년 반 비가 안 내렸다가 다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목을 벤 후에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큰 비가 내립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신약성경 야고보는 이렇게 5장 17절 18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가 강조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3년 반 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기도는 목숨을 두고 간절히 강력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이 이스라엘의 어둠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 목숨을 두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서 강력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엘리야가 강력한 기도를 드렸다면 한나는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로서 가장 애절한 기도를 드렸다. 가장 애절한 기도다. 애절이란 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한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엘가나의 이 조상들을 이름을 쭉 언급을 했는데 성경에 보통 사람이면 이름 한번 언급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엘가나라는 이름에 그의 아비가 누구고 몇 대 손이고 쭉 언급한 걸 보면 한나의 남편의 집안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는 해결 못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자식이 없는 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남편이 자기 본 부인이 아기가 없다고 해서 둘째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첫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자 자기가 비록 둘째지만 집안의 어른 행세를 하고 교만하게 이 한나에 대해서 치부하고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한나는 평생 소원이 자식을 낳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에 굉장한 소원이 있는 애절한 사연을 둔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한나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여러분 혼이 쓰라리다 이거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한다면 애간장이 끓는 거예요. 속이 녹아지는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 드릴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몸이 건조한 기도가 아니라 애절한 기도, 아주 간곡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런 태도는 아닌가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애절한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말 그대로 약속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리 하겠습니다. 약속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서원 기도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망과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서원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필요하다면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른 말씀으로 이 서원 기도란 이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란 목적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과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목적이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들, 소원들이 다 뜻하는 게 있죠. 소원 자체가 뭡니까? wish, 우리의 desire, 우리가 원하는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무엇인가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냥
기대감을 갖지 않고 목적의 의식도 없이 그냥 형식에, 의식에, 습관적으로, 타성으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강력한 목숨을 건 기도라면 한나 이 가정의 주부 평범한 여인은 자식을 위해서 애절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사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역사의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만 낳고 그래 한나야 내가 네 기도 들었으니까 땡이다 끝났다 이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시되 사무엘 이후에 또 아들 딸들을 낳는 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애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한나와 같이 목적을 두고 간곡하게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은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고 가장 애절한 기도가 한나 여인의 기도였다면 이제 나라의 지도자 왕의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 제가 방금 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우상을 섬김으로 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 모습을 남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잘 지켜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도 북왕국 형제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영적인 부흥운동을 주도했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잘 되돌아보아서 국민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비해서 경제와 영적인 부분과 안보를 두루 잘 살피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왕국의 현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교만해졌습니다. 이 역대하 30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어떤 복이 임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부터 이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거처 곧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 분야가 태평성세를 누리는 정말로 복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가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됐습니다. 결국 북왕국을 쳤던 산헤립이 남왕국 유다도 호시탐탐 누리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니 히스기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화친 정책을 펼치려고 사람을 보내서 산헤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으니 어찌하면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전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메신저를 보냈을 때 산헤립이 요구한 것은 은 300달란트와 금 10달란트를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300달란트는 은 10톤 이상을 말하고 금 10달란트는 금 1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금 1톤, 1kg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기껏해야 몇 돈, 5돈, 10돈 이러잖아요. 금 1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 10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가 이 많은 금과 은을 어디서 준비해서 적군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금을 다 긁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붙여진 금을 다 긁어 모으고 성전에 있는 기둥에 그 금을 다 긁어 모아다가 여기저기 모든 은금을 모아다가 산헤립에다 갖다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이 끝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은 겁니다. 산헤립은 은과 금대로 다 챙기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성전을 펼치고 장기전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이 적군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임금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금과 은을 다 내어주었습니까? 이제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권면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수르 진영에서 수많은 쥐떼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이 쥐떼가 결국은 패스트를 일으킨 게 아니냐, 온역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튼 하룻밤에 역대 이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을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소식은 비보였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더라, 그것도 말기, 이제 잘 살아야 반년, 운이 좀 좋으면 좀 더 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접한 소식은 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리아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전멸당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로 인해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알려주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너의 다음에 왕으로 세울 후계자를 준비하고 나란 일을 다 맡기고 죽을 준비하라 라는 소식이 20장 1절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난 전후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상상치 못했던 나름대로의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두고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제 20장 그 밑에 하반절을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자, 두 번째 그때죠. 이 두 번째 그때는 비보를 접한 히스기야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비보를 접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눈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로 빠른 것을 제가 경험해 봅니다. 눈물의 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비보를 접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뉘우침, 죄송함, 회개,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자, 20장 밑에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되었는지 5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저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끝부분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해 보시겠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마음을 품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괴로워서 애통해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 너 싸다 싸. 너 그 맛 좀 봐야 된다.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잘못된 부모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보를 접한 히스기야가 기도를 곧바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와서 소식을 전하고 왕궁을 떠나 자기 처소로 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너의 대장, 이 나라의 리더, 너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가서 고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얼마만이라고요? 30분도 채 안 됐어요. 15년이 아니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30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변덕쟁이네. 아니, 금방 사람 죽겠다고 얘기해놓고 금방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5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 변덕쟁이네. 어찌 보면 하나님 변덕쟁이 맞습니다. 어떤 측면으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잘못된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그가 지병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새로운 왕위를 세우고 나라를 잘 든든히 하기 위해서 내 집을 정리하라라고 예고하신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고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다 보면 실수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빠지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순간에 바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일의 남부 바이에른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오버아머가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아마 분지가 아닐까. 산자락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이 마을이 오버아머가우라는 마을인데요.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634년, 그러니까 17세기 중엽에 17세기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천주교 그 부패성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1517년 16세기가 아닙니까? 근데 17세기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종교개혁 이후에도 천주교와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가 여전히 종교적인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있었을 때 유럽에는 흑사병이 한참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흑사병으로 역사상 보면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2,5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버아머가우라는 마을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마을에도 흑사병이 돌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 가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일종의 한나와 같은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이야기를 온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는 흑사병이 전염병으로 퍼지지도 않았고 기존에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흑사병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옛날에 이런 마스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시절, 그러나 도망가도 거기에는 쥐가 들끓고 소와 양과 닭이 있는 그곳에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죽음입니다. 100% 죽음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이 마을에 있던 흑사병 환자들이 이상하게 회복돼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다 유럽에서 지나기까지 이 올버 아머가우의 마을에는 한 사람도 흑사병으로 죽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 들어본 것은 독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수가 12만 명이 넘고 죽은 사람은 14,000명이라고 합니다. 14,000명. 근데 지금도 이 마을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지금도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주는 패션 플레이, 패션 하면 예수님의 순환을 말하고 플레이 그러면 연극이다, 공연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을은 5,000명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최초의 공연은 1634년 성령 강림절 아마 4월 말경쯤 될 겁니다. 5월 초나 4월 말경. 그래서 이 마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최초의 공연 패션 플레이가 1634년 공연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계속 400년이 지나기까지 42번째 공연이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그 공연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내년으로 2022년도로 연기를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이 2,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음악으로 표현할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 마을을 찾아가는 사람이 매해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무려 50만 명 이상이 이 마을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끝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저희 교회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성도들에게 문자를 공지를 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33명 이상은 응급 기도 제목이 카톡방으로나 SNS상으로 전달이 될 경우는 나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그 제목을 두고 하루에 3분 이상, 3번 이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예배당 현관에 종이를 붙여두고 저는 우리 교회 어느 누구를 위해서라도 응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제가 열일을 다 제쳐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에 3번 이상, 3분 이상 간절히 제가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하기 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33명 이상이 동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아직 제목은 제가 붙이진 않고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제목으로 붙이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어떤 지체가 절대적으로 지금 응급한 상황에 기도가 필요하면 나도 내 심정으로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가족이 아픈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응급 기도를 위한 33 기도방 이렇게 지금은 가칭인데 제가 그걸 나중에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톡방에 그 33명 제가 바라기는 33명이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으로 나도 이렇게 가입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런 공지가 뜨면 정말로 오늘 성경에 여기 나오는 강력한 기도,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의 심정으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두고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24시간 아침이 됐든 새벽 2시가 됐든 띵동 문자 소리가 오면 일어나서 그 응답을 그 응급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제가 모으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설교 제목을 333 나를 부르라 333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위급하게 119를 사람에게 요청한다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33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단 엘리야뿐만 아니라 한나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고통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께 이 약속하신 33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형식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반신반의하면서 열정이 식어진 채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처럼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질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을 푸는 가장 근본적인 확실한 열쇠이며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